예레미야 4장 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19절에서 22절까지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4장 19절에서 22절 함께 봉독합니다.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패망의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니 나의 장막과 휘장은 갑자기 파멸되도다. 내가 저 깃발을 보며 나팔 소리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꼬.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아멘. 우리가 선지서 또는 예언서를 볼 때에 선지자나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는 하지만 기계적으로 전달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다고 해서 전하지 않는 것은 아니죠. 분명 하나님의 뜻을 전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심판받는 자와 자신을 동일시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심판에서 제외된 자들로 너희들 하나님 심판받는다 이러고 다니는 거 아니란 말이죠. 흔히 길에 가면 이 창원 쪽에는 별로 없지만 서울 쪽에는 굉장히 많아요. 예수 천당 불신지옥 하면 다닐 사람 굉장히 많거든요. 물론 저도 한때 그렇게 해보았습니다. 예수 천당 불신지옥. 저 부산에 금중구를 다 돌아다니면서 예수 천당 불신지옥을 했는데 그렇게 전하는 본인은 뭐라는 거죠 지금? 자기는 이미 구원을 받은 자로서 너희들이 예수를 믿으면 심판받는다는 그런 자세의 선포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죠. 그런데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면서 나는 구원받은 자로서 너희는 심판받아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받아 그렇게 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하면서 자기도 심판받는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한다 이 말이죠. 자 그러므로 선지자는 때로는 하나님의 그 고통,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과 동일시도 돼요. 이 선지자는 두 가지 역할을 다 하죠. 하나님의 아픔과 하나님의 고통에 참여하고 그 심판을 받는 백성들의 그 마음과 고통에 함께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예레미야가 중보자가 될 수는 없지만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의 중보자라 이 말이죠.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면서 백성들과 함께 아파하고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백성들의 그 아픔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용서를 구하고 항의도 하고 그런 것들이 선지자들에게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기계적으로 막 재앙만 선포하고 나는 모르겠다는 식으로 손 틀고 일어서는 그런 선지자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 선지자들은 오히려 거짓 선지자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모습을 제가 예레미야 시작할 때에 파토스의 하나님이라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탄식하고 고통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 오늘 세 단락 중에 방물의 마지막 단락인데요. 여러분 단락 구분할 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4장 5절 보십시오. 5절 앞에 작은 동그라미가 있죠. 자, 그 다음에 10절 앞에 작은 동그라미가 있죠. 그래서 5절과 9절이 작은 한 단락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구분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10절, 11절 앞에 동그라미 있고요. 그래서 10절이 하나의 또 단락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9절 앞에 동그라미가 있죠. 그래서 11절부터 19절까지 그 앞에가 한 단락이 되고요. 19절에서 22절까지가 또 한 단락이 되고 이렇게 최소한 단락이 되고 그래서 오늘 보려면 적어도 세 단락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본 말씀은 우선 지난주에 보았던 4장 4절 보십시오. 4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자, 여호와께서 유다 예루살렘 사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자, 이것이 구약의 옛 언약으로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겉옷은 찢을 수가 있습니다. 슬퍼할 때에. 그런데 마음을 찢을 수는 없는 거죠. 몸의 할례는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유대인들은 아브라함 이후로 태어나면 다 8일 만에 할례를 행합니다. 그러니까 몸의 할례는 행할 수 있지만 마음의 할례를 어떻게 하느냐 말이죠. 마음의 가죽을 무슨 수로 베내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묵은 밭을 갈고 그 다음에 마음의 가죽을 베지 아니하면 마음의 가죽을 베는 것이 하나님께 속하는 것인데 그렇게 마음의 가죽을 베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니 그것을 끌 자가 없을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5절부터 이어지는 모든 심판의 말씀은 결국 바로 앞에 4절에서 너희의 마음을 가죽을 베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심판할 것이며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살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끌 자가 없을 것이다 라는 심판의 말씀이 계속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마음 가죽을 벨 능력이 없기 때문에 즉 여호와께로 돌아올 수가 없는 거죠. 돌아왔다고 하지만 거짓으로 돌아오는 것, 돌아온 척하는 것, 이거밖에 안 돼요. 옛 언약 하에서는. 그래서 지난주에 새 언약 하에서야만이 우리가 주께로 제대로 돌아갈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왜 우리가 구약성경을 보느냐 이렇게 물을 수가 있죠. 그럼 왜 우리가 구약성을 볼 이유가 뭐 있느냐? 아닙니다. 구약을 봐야 되죠. 구약을 봐야만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계획들이 다 들통나는 겁니다. 구약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거짓 해결을 하구나.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도 뭐하고 살아왔어요? 거짓 해결을 하고 살아왔더라 이 말이죠. 주께로 돌아온 줄 알았는데 돌아온 게 아니라 속에는 다른 욕심, 다른 자기 악을 챙기기 위해서 돌아온 척만 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구약성경 전체를 통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러한 성경이 우리를 위한 거울이 되고 말세를 당한 우리에게 경계가 된다라고 합니다. 오늘 수요일 전에 오시면서 거울 다 보셨죠? 그런데 주일날보다는 덜 봤죠? 왜요? 수요일 좀 어둡잖아요. 밤에 오니까. 그러니까 주일 낮에 오면 밝으니까 거울 좀 신경 써서 보고 수요일은 대충 이렇게 오잖아요. 새벽에는요 눈곱도 안 떼고도 됩니다. 그냥 그렇게 오잖아요. 그냥 우리들은 끊임없이 이제 거울을 보는 이유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어떻게 보일까 그것 때문에 거울을 보는데, 그런데 성경을 본다는 것은 이 성경은 우리의 마음의 거울이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말세를 당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셨는데 2000년 그때가 말세예요. 성령이 오시고 메시아 오시고 성령 오심이 말세거든요. 2000년 전에 말세예요. 앞으로 말세가 온다, 그 엉터리 해석입니다. 장차 말세가 오는 게 아니에요. 2000년 전이 말세예요. 묵시적으로 보면 이미 말세는 영원 전에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2000년 전이 말세였고 2000년 전이 말세였기 때문에 2000년 전이 무슨 시대예요? 대환란 시대예요. 장차 7년 대환란이 오는 게 아니라 이 예수님 초림과 재림 이 사이 전체가 다 대환란이에요. 왜? 우리를 이 세상에서 뽑아내셔야 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탈출시켜야 되기 때문에, 별세를 시켜야 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다 믿음으로 산다면 대환란의 시대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환란이 좀 심하지 않으니까 지금 내가 환란을 받는지 안 받는지 지금 잘 의심스럽죠. 그건 대충 적당하게 타협하고 살아서 그렇습니다. 제대로 믿음으로 살면요 환란은 그냥 막 닥칠 텐데, 그 환란이 닥치면 그 환란을 이기지 못할까 싶어서 하나님께서 그 환란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조금 이렇게 봐주신다 이 말입니다. 왜? 그 환란을 그대로 다 집행해버리면 그 환란을 이겨낼 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씩 봐주고 있는 거예요. 그 훈련의 강도가 약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미 바울 사도가 한 말이 이미 2000년 전 아닙니까? 1900년 전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세를 당하는 오늘 우리에게 뭐가 된다고요? 거울이 된다. 예레미야 4장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세를 당하는 우리의 거울이 되는 거예요. 무엇이요? 신약이 아니라 무슨 성경이에요? 구약이 말세를 당하는 우리의 경계가 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신약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특별히 또 사복음서는요 바울 서신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바울 서신을 가지고 신약 복음서를 봐야 되고 구약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 구약이 오늘 우리를 말세를 당한 우리에게 거울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경계가 되는 거죠. 경계라는 것은요 나팔을 부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팔 소리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나팔을 분다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경계로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목사가 신약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도 그 복음은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울려야 되는 거죠. 어떤 나팔 소리요? 4장 5절입니다. 예레미야 4장 5절.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 하며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하고. 자, 이스라엘 구약에서 나팔 소리를 부는 것은, 나팔을 부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 행진할 때에 나팔을 길게 불면 전진, 짧게 불면 우회전, 좌회전 그런 신호로 양각 나팔을 불어서 행진을 할 때 사용합니다. 또 전쟁이 일어날 때 전쟁을 공격 또는 후퇴 나팔 소리로 그렇게 전쟁을 공격하고 또 물러나기를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또 적이 쳐들어올 때 나팔을 불어야 되죠. 파수꾼이 탁 보스를 서 있다가 적이 쳐들어오면 나팔을 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빨리 성으로 들어가라. 빨리 성으로 피하여 들어가라. 그게 나팔을 부는 이유예요. 또 하나, 절기 때에 나팔을 붑니다. 그래서 대속죄일이 오면 그 대속죄일 날 나팔을 불므로 오늘이 속죄일을 하고 그 절기를 알려주는 것. 이런 여러 가지로 나팔을 부는데 예레미야 4장 5절에서의 나팔은 무슨 나팔일까요? 적이 쳐들어온다. 빨리 도망가자 이 말입니다. 적이 쳐들어온다. 도망가자. 견고한 성으로 도망가자. 여기서 물론 견고한 성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빨리 성으로 도망가자. 6절 시온을 향해 깃발을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 하나님께서 지금 바벨론 북방에서 오는 세력 바벨론입니다. 그 바벨론을 일으켜서 예루살렘을 공격하러 오기 때문에 예루살렘 사람들은 그 나팔 소리를 듣고 빨리 예루살렘 성으로 도망가야 되는 겁니다. 도망가는 깃발을 세우고 도피해야 되고 지체하지 말아야 되고 내가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도 하셨어요. 마태복음 24절에 보면 그 마지막 환란의 때에 성에 있는 자는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지붕 아래 물건을 가지고 가지 말라 그랬잖아요. 밭에서 일하는 사람은 밭에서 일을 하다가 겉옷을 벗어놓고 밭에서 일을 하잖아요. 일을 하다가 나팔 소리가 나면 겉옷을 가지러 가지 말라 그랬어요. 왜? 적이 쳐들어오면 잡히기 때문에 바로 도망가야 된단 말이죠. 그것처럼 지금 에레미야 선지자는 나팔 부는 겁니다. 적이 쳐들어온다고 빨리 예루살렘 성으로 도망가라고. 그런데 지금 바로 눈앞에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온 건 아니에요.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왜 임박한 적이 쳐들어온 것처럼 나팔을 불고 도망가라고 하느냐 하면 회개하라는 말이에요. 회개 안 하면 지금 적이 쳐들어온다 말씀하시고 5절부터 4장 5절부터 31절까지 전체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첫 단락이 되는 4장 5절에서 9절까지도 나팔을 부는 이유는 이들로 하여금 회개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7절 보십시오. 사자가, 즉 바벨론입니다. 사자가 그 수풀에서 올라왔으며 나라들을 멸하는 자가 나왔으되 내 땅을 황폐하게 하려고 이미 그의 처소를 떠나선즉 내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되리니 이로 말미암아 너희는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하라. 바벨론이 쳐들어오기는 옵니다.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 먼저 아는 자요 먼저 보는 자이기 때문에 바벨론이 지금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멸망시키는 것이 선지의 눈에 훤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팔을 부는 겁니다. 성으로 들어간다고 사실은 사는 게 아니잖아요. 예루살렘 성도 결국 바벨론에서 멸망당하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 안으로 피하여 도망가는 그게 목적이 아니고 뭐가 목적이에요? 회개가 목적, 회개가 목적. 그래서 8절에 이로 말미암아 너희는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고하라. 구약의 회개가 이런 모습이잖아요.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고하라. 그러니까 오늘날 신약시대 설교서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묵시소에 일어난 거예요. 이미 완료됐거든요. 그래서 역사 속에서 예수님의 재림이 오기 때문에 오늘날 목사들이 이 시대에 말세를 당하는 이 시대에 무엇이 복이냐 말이에요.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뭐가 복이겠느냐 말입니다. 이 세상이 멸망할 때 무엇이 과연 복이겠느냐. 그래서 축복을 남발한 것이 아니고 이 시대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그 세례요한의 외침이 오늘도 동일하게 외쳐야 되는 거죠.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나팔을 불면서 지금 바벨론이 지금 눈앞에 쳐들어온 거예요. 다른 사람은 아직 멀었다. 안 온다. 바벨론이 쳐들어오지 않는다. 거짓 선지자는 끊임없이 그렇게 거짓 선지자들은 바벨론이 쳐들어오지 않는다. 막상 쳐들어오니까 곧 물러갈 것이다. 그런데 예루살렘 멸망하죠. 멸망하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2년 안에 다시 돌아오리라. 예레미야는 뭐라고 그러죠? 아니다. 70년 동안 못 돌아온다. 가서 애 놓고 살림 살고 잘 살아라 그러잖아요. 이게 전혀 하나님의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들의 차이점이 난단 말이죠.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들으면 회개할 게 없었다. 회개할 게. 물론 거짓 선지자도 회개를 얘기하죠. 무엇을 가지고 회개하라 그럴까요? 제사 잘 드리고 절기 잘 지키라 이 말이죠. 그걸 회개로 보는 겁니다. 오늘 신약식으로 말하면 주일 성수 잘하고 11조 잘하고 또 헌신봉사 잘해라. 뭐 그렇게 한 4가지, 5가지 하면요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한다고 보여요. 그런 사람 복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말에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을 받으려면 하나라도 빼지 않고 다 순종해 복을 받거든요. 근데 5가지 해가지고 어림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짓 선지자들도 이렇게 절기를 지키고 제물을 바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고 계속해서 거짓 평안을 빌어준 겁니다. 이 거짓 평안을 빌어주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저런 일을 했기 때문에 나는 심판을 당하지 않으리라, 나는 구원을 얻으리라, 적이 쳐들어왔지만 물러가리라 이러고 있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예레미야 혼자 나타나서 아니라고 지금 회개하라고, 적이 쳐들어온다고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8절 다시 보십시오. 이로 말미암아 너희는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고하라. 이는 여호와의 맹렬한 노가 아직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돌이키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임박한 진노를 예레미야는 이미 선견자이기 때문에 먼저 보는 자이기 때문에 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바로 머리 위에 임하여 있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마치 소돔과 고모라 성에 천사의 눈에는 하나님의 불이 내려오는 것이 천사의 눈에 보이는데 롯과 그 가족에는 안 보여요.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들 아무래도 그게 안 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롯조차도 미적미적하고 안 나가지 않습니까? 천사의 눈에는 보이는데. 그래서 손을 잡고 강제로 끌어내죠.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을 때 롯의 처는 뒤를 돌아보다가 소동기둥이 되었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는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빨리 떠나라고, 별세를 떠날 준비를 하고 살아라고. 왜? 주님께서 지금 오시잖아요 지금. 이런 얘기를 안 하는 거죠. 누가요? 거짓 선지자가. 9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왕과 지도자들은 낙심할 것이며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며 선지자들은 깜짝 놀랄리라. 여러분, 거짓 평안을 전하는 자들이 누구였을까요? 거짓 평안을 전하는 자들이 지도자들이잖아요. 우리도 흔히 신문에 그런 말 나오는데 나는 그런 말 참 못마땅해요. 사회 지도층에 속한 사람들이 마약을 했다면서, 사회 지도층에 속한 사람들이 엄난한 파티를 했다면서, 이 세상에 그게 무슨 지도층입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지도자라면 왕, 제사장, 선지자 이런 자들이 다 지도자들이죠. 이 지도자들은요 항상 거짓된 평안을 좋아합니다. 정권이 바뀌는 원하지 않죠. 왜? 자기들의 안정을 지켜주는 한.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나라도 똑같은 거예요. 왕 지도자들은 그 재앙, 그 심판의 날에 낙심이 되죠. 그 다음에 제사장들은 놀라죠. 제사장들은 뭘 빌어줬어요? 축복을 말 빌어줬는데 지금 나라가 망하게 되면 얼마나 놀라겠어요. 진짜 놀라는 사람 누굴까요? 선지자예요. 선지자들은 깜짝 놀랐대요. 깜짝. 놀래도 조금 놀라니까 너무 놀란 거예요. 왜 깜짝 놀랐을까요? 선지자, 먼저 아는 자, 선견자. 놀랍게도 거짓 선지자들도 보는 게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 보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본 게 아니라 자기 마음에 스스로 본 거예요. 그건 뭐였습니까? 평안이에요. 거짓 평안. 이야,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주일도 잘 지키고 수요일도 이렇게 잘 오고 수요일 오신 여러분은 다 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막 하면 여러분 기분 좋겠죠? 그러면 수요일 안 온 사람도 막 수요일 오고 그럴 거예요. 이런 거짓 평안을 막 빌어줬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이 안 하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서 여러분들은 복을 주시고 여러분들은 평안할 겁니다. 막 거짓 복을 빌어준 거예요. 거짓 평안을 빌어준 거예요. 근데 이 거짓 선지자가 그게 거짓 선지를 알고 빌어준 게 아니고 이 거짓 선지자 자기도 속은 거예요. 자기가 자기에게 속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한 이 말은 누구로부터 받은 말이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라고 해서 축복을 빌어준 거예요. 근데 축복이 아니고 뭐가 와버렸죠? 전쟁이 왔고 멸망이 왔고 망하게 되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본 그 계시가 하나님의 계시가 아닌 스스로 마음에서 우러나왔던, 스스로 마음에 생각했던 거짓 계시였기 때문에 깜짝 놀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에 깜짝 놀랄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그건 우리들 아니겠어요? 깜짝 놀랄 거예요. 저 목사님은 천국 갈 줄 알았는데 저 목사님이 탈락되는 거 보고 깜짝 놀랄 거예요. 저 사람은 구원 못 받을까 했는데 그 사람이 구원 받는 거 보고 또 깜짝 놀랄 거란 말이죠. 또 하나 마지막으로 놀라는 것은요, 어떻게 내 같은 것이 천국 와 있지? 그게 진짜 놀랄 일이잖아요. 나는 도저히 어떤 것으로 봐도 나는 천국 갈 수 없는 죄인인 줄 알았는데 주님 나라 가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용서받아 가는 나라거든요. 근데 거짓 선지자는 그런 얘기 안 해주죠. 끊임없이 몇 가지 행하는 그것들로 인해서 복을 빌어준 것이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날에 깜짝 놀랄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거짓 회개를 하면서 자기들은 평안하다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짓 선지자들 끊임없이 거짓 평안을 준 것인데요. 4장 10절 보십시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여기서 내가라는 말은요, 그들이라고 말로 원래 히브리어는 그들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로 번역할 수도 있고 그들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일방적으로 선포하고 자기는 심판받는 자들에게서 동떨어진 자가 아니라 자기도 심판받는 대상에 포함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르기를 슬프도소이다. 그들이 슬프다 해야 되잖아요. 예레미야가 말씀을 선포했다면, 예레미야가 심판받는 자 아닌 그룹에 속해 있다면 그들이 슬퍼하고, 예레미야는 슬퍼 안 해도 되잖아요. 왜? 자기는 심판을 안 받으니까. 근데 이 예레미야가 그 심판받는 자들과 자기를 동일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한다고요? 슬퍼도소이다. 슬퍼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르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이르느나이다. 하나님께서 평강이 있으리라고 말씀해 주시고는 지금 칼이 내 생명, 즉 내 목에 칼이 와 닿았습니다. 칼이 목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신다니까 왜 우리를 속였습니까? 이거 하나님이 속인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신다는 말씀 하셨습니다. 분명히. 어떻게 하면 하나님 평강을 주시죠? 너희가 나를 의뢰하면, 너희가 나를 믿으면, 세상 사람들처럼 무기를 믿지 말고 말을 믿지 말고 칼을 믿지 말고 사람의 숫자를 믿지 말고 날 믿으면 너희가 평강을 누리리라. 그런데 너희가 나를 버리고 세상 사람들이 힘이라고 하는 그것들을 믿으면 너희들은 평강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거 앞뒤 다 떼버리고 뭐만 딱 자르면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 그랬어요? 평강을 주신다 했잖아요. 대가리 띄고 꼬리 띄고 자기 필요한 거면 딱 내가 보고 뭐로 챙겨가지고 하나님 이랑 평강 준다 그랬잖아요. 평강 준다 그랬잖아요. 근데 왜 평강이 안 오고 칼이 내 목에 왔습니까? 라고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거짓 선지자들의 그 거짓 평안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다 속고 있다는 것을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 했는데 왜 평안이 아니라 칼이 목에 닿아 있습니까? 이게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평안을 빌어줬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서만 몇 곳에 거짓 선지자들이 어떻게 거짓 평안을 빌어준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 6장입니다. 예레미야 6장 13절. 다른 선지서도 많지만 예레미야에서만 몇 곳을 찾아봅니다. 예레미야 6장 13절,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예,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벌을 받는다는 거죠. 왜 벌을 받느냐면 온갖 제약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3절에 가장 작은 자로부터 가장 큰 자까지 다 뭘 부리고 있다고요? 탐욕을 부리고 있죠. 가장 가난한 자로부터 가장 부자에 이르기까지, 근세로 비하면 아무런 권력이 없는 자로부터 가장 큰 권력을 가진 왕까지 모두가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합니다. 그 거짓된 행위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평강하다 평강하다 해주는 거예요. 지금 임박한 함의 진노 앞에 회개하고 주께로 돌이켜야 되는데,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마음을 찢고 주께로 돌아가야 하는데, 아이고 이번에도 11절 이렇게 많이 가져왔군요. 이번 안식일에도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러 왔군요. 당신 복을 받을 거예요. 복 받을 거예요. 라고 돌려보내더라 이 말이에요. 평소의 삶은요 도둑질 하는데, 평소의 삶은 거짓말 하는데, 속이는데 그냥 거짓 편을 빌어주는 겁니다. 지금 바로 급하게 수술해야 되는데 1시간에는 수술 안 하면 심장마비로 죽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위급한 환자를 두고 평안하다 평안하다, 아까 진기 발라준 거예요. 뭐 크림 발라줬다 때문에 뭐 크림, 그리고는 다 나았다고 집에 가라고. 그게 거짓 평안을 빌어준 거예요. 왜? 그렇게 해도 돈이 되니까, 그렇게 해도 장사가 되니까. 만약에 재앙을 선포하면 누가 그 선지자에게, 누가 그 제사장에게, 누가 그들에게 돈을 갖다 바쳤겠어요?
그 저주를 퍼붓는 그 사람 앞에 평안을 빌어주니까 그 복채를 듬뿍 들이니까 복을 빌어주는 그게 무당이잖아요. 무당들이 되어버립니다. 무당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자들이. 예레미야 14장입니다. 예레미야 14장 13절. 13절 14절 두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도다. 자, 이 예레미야 참 슬퍼하죠. 눈물의 선지를 그래요. 슬퍼도 주님 내 슬픕니다. 주님 보십시오. 이 선지자들이 너희가 칼을 보지 않겠고 기근을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이곳에서 너희가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알려주시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거짓 선지자도 보는 게 있어요. 보기는 보는데 이게 하나님의 천상회의로부터 받은 게 아니고 자기 마음에 거짓된 것으로 받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환상 볼 수 있잖아요. 꿈을 꿀 수 있어요. 환상을 볼 수 있어요. 그 안에 뭐가 가득 주어져서 막 평강이 막 복을 자기가 받았다는 게 계시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가서 이곳에 확실한 평강을 줄 것입니다 하고 막 복을 막 빌어주는 거죠. 근데 그게 전부 거짓 예언이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아닌 자기 마음에 나오는 것으로 전했단 말이죠. 그럼 왜 이 거짓 선지자들이 나왔다고 그래요? 이들이 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 탐심이라는 그 요구, 그 탐심이라는 수요가 있으니까 거짓 축복이라는 공급이 주어지는 거예요. 예레미야 23장입니다. 예레미야 23장 1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근데 사람들은 무슨 말을 좋아할까요? 복을 빌어주는 자의 말을 좋아할까요? 재앙을 선포하는 자의 말을 좋아할까요? 당연히 복을 빌어주는 자의 말이 좋죠. 재앙을 빌어주는 자는요, 거기에 진리를 할지라도 듣기가 싫어요. 이런 어른이 되면요, 나이가 많아지면 흔히 뭐 62순이라 그러는데 60이 되면 기가 순화해져서 아무 말이나 잘 부드럽게 듣는다. 정틀이에요. 아닙니다. 60 넘어가면 섭섭병이 더하고요. 70, 80 되면요 섭섭병이 더해요. 그래서 알아요. 얘가 나한테 아부를 하는지 충성을 하는지 안 돼요. 그런데 나이 많은 사람이 알아요. 얘가 거짓말로 나에게 아부하는지 알지만 걔가 이쁘대요. 아부해주는 걔가. 충성을 말해주면, 직언을 말해주면 걔가 나에게 진리를 말해주기 때문에 내가 걔 말을 듣는 것이 내 신상에 좋아지겠지만 걔가 싫다는 거예요. 이거 70 되면 이거 이해되실 거예요. 아니 70 안 돼서 이해 잘 안 되시죠? 목사님 70 돼봤습니까? 예, 간접 경험을 해봤거든요. 예, 이런저런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그렇게 되니까 그렇게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될 거예요. 하물며 어른들도 그럴진데 사물을 분별할 수 있는 나이가 됐다는 이순의 나이가 돼도 자기 좋은 말만 듣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62순이란 말은 지기에 좋은 소리만 골라 듣는 게 이순이라 이 말이에요. 60대에서 60대에서 섭섭한 말 해보세요. 얼마나 삐진다고요. 그렇죠? 60대신 분들 딱 바로 소리 한번 해보세요. 아이고 얼굴이 왜 그래 쭈글쭈글해 해보세요. 화난다니까요. 아이고 요새 이 몸이 왜 이렇습니까 이거 이래서 보세요. 절대 이순 아닙니다. 내 공자에 그 공자에 32리
30의 뜻이 세워진다고요? 안 세워지더라고요. 뭐 40%? 40대 유혹이 더 없디다. 40대니까. 40에 무슨 유혹을 안 받아요? 50뭐 지치면? 제가 50이 넘었는데 한 해 더 살 몰라요. 50 지치면? 그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사람의 욕망이에요. 그런데 젊은 자들이,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거짓 평안을 안 좋아하겠느냐 말이죠. 17절.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이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세상에 자기 악한 완악대로 행하는 자 재앙이 임하지 아니하리라. 평안하리라. 왜요? 무엇을 받았기 때문에 헛된 것,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고 여호와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복을 빌어주는 자들은요, 입에 물면 평강을 외치나 입에 채워주지 않으면 저주를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희한하죠? 무당들은요 가면 어떤 재앙이라도 복채만 많이 내면 저주를 뭘로 바꿔준다 그래요? 복으로 바꿔준대요. 그래서 막 딱 보고 이러잖아요. 야, 지나가다가 도사가 목탁을 툭툭툭 두드리면서, 예, 그러면 안에서 또 옛날에 또 마음 착한 우리 아줌마들이 또 살을 한 포대 입어가 이렇게 뒤에 그 배낭에 부어주잖아요. 그러면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이 가정에 부처의 피가 있기를 원합니다 해놓고는, 그런데 이 집에 큰 우환이 저기 서리가 있는데요, 저 안방 위에 이런단 말이에요. 겁이 들컥나서 아이고 도사님 우리 집에 와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제 큰 재앙이 꼭 닥칠 텐데 참 안타깝도소이다 이런단 말이에요. 사람 바짝 달아놓고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정성을 좀 바쳐야 되는데요. 작은 정성은 안 됩니다. 얼마를 써야 됩니까? 논열마지기를 바치십시오. 그렇게 사기를 쳤다 이 말이죠. 누가?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거짓 평안을 빌었어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에 오늘도 속아 넘어가는 교회 다니는 사람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 마귀의 종로로 하기 때문에, 마귀는요 이 세상에서 죽는다는 것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게 마귀의 일이거든요. 그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이미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뭘 알아야 되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미 우리를 죽여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무신 속에는 완전히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거예요. 죽여놓고 이 역사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나가실까요? 죽여가신다니까요. 차근차근 죽여가신다. 차근차근 하나 둘, 정욕도 안목의 정욕, 육신의 장, 이생의 장 하나하나 죽여가 결국 탁 죽이고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 속에 살려두는 이유가 뭘까요? 죽이는 과정입니다. 죽이는 과정이에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자를, 이 무신속에 죽은 자를 이 역사 속에서 차근차근 죽이는 거예요. 너 그거 죽어야 돼요. 너는 그거 죽어야 돼요. 너 요거 죽어야 되고 해서 차근차근 죽여가시는 과정. 이게 예수 믿는 길이란 말이에요. 이걸 진짜로 우리가 진리로 받아들였다면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상실감, 아픔, 고통, 고난 이런 것들을 뭐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즐거움으로 받을 수 있어요. 즐거움으로. 걱정되는 얼굴 표시인데 보니까 그걸 어떻게 담당해? 야고보서 말씀 보십시오. 너에게 여러 가지 시련이 닥친다. 반드시 필수고서로 닥친다. 그럴 때 뭐하라고요? 기뻐하라. 기뻐하라. 환난이 오너라. 이것을 통하여 또 나에게 깨시고 끊어낼 것 끊어내시고 하나님의 자기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구나 하고 기뻐하라 그랬거든요. 근데 마귀는 어떻게 한다고요? 너 그렇게 되면 안 돼. 너 그렇게 실패하면 안 돼. 사람들이 너에게 손가락 치면 어떻게 되겠니? 발발발 떨어요. 이미 죽은 자인데 뭐가 겁나요? 여러분들의 과거의 삶이 들통나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어제 저녁에 아무도 모르게 행한 그 나쁜 짓이 들통나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그 들통날까 싶어서 교회도 안 오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마. 들통나면 어때요? 나 이미 죽은 자로서 나 이런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지 않으면 안 되고 나를 이 역사 속에서 죽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라는 그 당당함, 그게 진리로 가는 거잖아요. 뭐가 부끄러워요 그게.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요 끊임없이 거짓 평안을 심어주기 때문에 거짓 위로와 거짓 안식 속에서 안전을 누리고 있다고요. 예레미야 5장입니다. 요거 보고 본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 (5장) 30절 31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는. 예, 고 김석수 목사님 입관 예배 때 제가 이 말씀 전했는데,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무엇을 예언하고요? 거짓을 예언하고, 제사장들은요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고. 오늘날 기도해 준다는 사람들요 거짓으로 얼마나 예언을 해서 사람을 사로잡는지 몰라요. 또한 제사장들은 오늘날 대형교회 당회장들 얼마나 어마어마한 권력인지 몰라요.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뭐 한다고요? 좋게 여겨요. 거짓 예언을 좋아하고 권력으로 다스려지는 것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강력한 지도자가 나와서 교회에서 이런 말 저런 말 막 나오면 그런 말 꼼짝도 못하도록 말 한마디로 꽉 누를 수 있는 그런 지도자를 원하더라고요. 우리 교인들도 그래요. 목사님 이런 말 저런 말 하는 사람 그냥 놔둘랍니까 저거? 확 막 입을 막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입을 꽉 틀어막히는 것이 좋아해요. 왜? 그게 질서 있어 보이니까. 아니요. 그게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것이고 권력으로 다스린 자들이 하는 것인데, 놀랍게도 그걸 백성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민주화 운동한다고 막 여기 시끌 저기 시끌 이렇게 할 때는요 사람들이 독재자를 그리워한다니까요. 얼마나 그 독재자를 그리워했으면요 그 독재자의 딸이 대통령이 되잖아요. 그 역량 때문에 대통령이 된 겁니다. 사실은 우리의 그 힘들고 어려웠을 때 그 벽고번 시절을 면하게 해주었다고 그렇게 추앙하는 그 어른들의 표심들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걸 좋아한다니까요. 자유를 주어도 자유를 누릴 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 자유의 귀함을 모르는 자들,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오히려 거짓 선지자들에게 팔아넘겨서 그 거짓 선지자들의 소나기에 기어드는 그걸 좋아한다니까요. 어찌하겠느냐?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내가 어찌하려느냐? 마지막에 어찌 되겠어요? 심판당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보면 4장입니다. 4장 11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4장 11절입니다. 그때 이 백성과 예루살렘에 전할 자가 있어서 뜨거운 바람이 광야에 있는 헐벗은 산에서 내 딸 백성에 불어온다 하리라. 이는 키질하기 위함도 아니요 정결하게 하려 함도 아니며 이보다 더 강한 바람이 나를 위하여 오리니 이제 내가 그들에게 심판을 행할 것이라. 뜨거운 바람이 오는데 이건 키질하는, 곡식을 키질하기 위함도 아니고 정결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심판의 바람, 바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온 것을 말합니다. 사자처럼 강한 바람처럼 몰아오는 거죠. 13절 보라 그가 구름같이 올라오나니 그의 병거는 해오리 바람 같고 그의 말들은 독수리보다 빠르도다. 우리에게 화 있도다. 우리는 멸망하도다 하리라. 병거가 얼마나 빠르는지, 해오리 바람같이 말들은 얼마나 빠른지, 독수리보다 더 빠르게 몰아쳐오는 것이 누구 눈에 보입니까? 예레미야의 눈에 보이는 거죠. 예루살렘아 네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임박한 심판 앞에서도 뭘 또 촉구하죠? 회개를 촉구하잖아요. 예루살렘아 네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네 악한 생각이 네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단에서 소리를 선포하며 에브라임 산에서 재앙을 공포하는도다. 단과 에브라임은 예루살렘을 향해 점점 가까워지는 거죠. 단은 제일 북쪽, 그 다음에 한참 밑에 내려와서 에브라임, 그 밑에 예루살렘이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막 이렇게 재앙이 쏟아져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여러 나라에 전하며 또 예루살렘에 알리기를 애호사고 치는 자들이 먼 땅에서부터 와서 유다 성을 향하여 소리를 지른다 하라. 그들이 밭을 지키는 자같이 예루살렘을 애호사나니 이는 그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금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하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보이는데 예언자의 눈에는 보이는 거죠. 그래서 고함을 지르는 겁니다. 심판이 임박했다고. 그래서 회개하라고 주께로 돌아오라고.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내 길과 행위와 이 일들을 부르게 하였나니 이는 네가 악함이라. 그 고통이 네 마음에까지 미치느니라. 19절 슬프고 아프다. 애통이죠. 슬프하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런 마음이 진짜로 슬프면요 몸도 아파요. 이런 속이 정말로 상하면요 진짜 가슴이 아프다니까요. 그건 경험해본 사람만 알 거예요. 정말로 큰 상실감, 정말로 마음에 큰 고통이 있으면 몸이 정말로 아파요.
이게 애통입니다. 슬프고 아프다.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합니다.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지금 예레미야는 전쟁의 경보가 막 들리는데 백성들은 편안하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한지. 슬프고 아프다. 이 슬프고 아프다는 표현이요, 내 창자여 내 창자여, 히브리 말로는 그렇습니다. 내 창자여 내 창자여. 그러니까 내장이 끊어지는 고통, 임산부의 해산의 고통과 그 고통이, 자기 답답한 그 아픔을 단식하여 슬프고 아프다. 지금 전쟁의 소식이 들리는데 내 백성들은 거짓 선지자들에 속아서 거짓 축복에 속아서 평안하다 복을 받으리라 라고 하고 있다는 말이죠.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니 나의 장막과 휘장은 갑자기 파멸되도다. 집들이 다 무너진다는 겁니다. 내가 저 깃발을 보면 나팔 소리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꼬.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이게 우리의 실상입니다.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는데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한 거예요. 아예 선을 행할 능력조차 없는 겁니다. 죽기로 돌이킬 능력조차 없는 겁니다. 회개할 능력조차 없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고 오늘 우리의 동일한 모습입니다.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없는 무지한 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악을 먹고 마시면서 그게 악인 줄 모르고 살합니다. 아니, 나 교회 다니는데 왜요? 나는 교회에서 헌신도 봉사하는데 왜요? 내가 뭐 잘못했는데요? 내 교회 다니는데요? 나 어렸을 때 예수 믿었는데요? 내가 뭐 잘못했는데요? 라고 나오는 자들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나라가 멸망합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 잡혀갑니다. 예루살렘 완전히 파괴되고 예루살렘 성전까지 다 파괴돼서 성전의 기물까지 바벨론으로 옮겨집니다. 그러면 그걸로 끝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은 자기 언약에 신실하셔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들을 70년이 되어 돌아오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언하셨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셨는데 70년 만에 돌아오리라. 그러니까 완전한 심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고 안식년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그 모든 안식년을 한꺼번에 70년 동안 지키게 한 겁니다. 77이 49년, 490년 동안 안식년 못 지킨 것 70년 동안 한꺼번에 안식을 지키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은 자를 바벨론으로 돌이켜서 약속의 땅에 다시 들어오게 합니다. 그래서 성전을 재건하죠. 스룹바벨 성전. 그것을 다시 재건하는 것이 헤롯 성전입니다. 멋진 건물과 멋진 대리석으로 장식해 놓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보고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야, 이 성전이 있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이 성전을 향해 무수한 재물을 바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거야. 그런데 그 성전에 무엇이 되어 있었습니까? 강도의 소굴이 되어 있었습니다. 도적의 소굴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예레미야 17장에 예레미야 선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을 도둑의 소굴로 만들었다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도둑의 소굴을 흘어버리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슬프다, 아프다, 고통하다는 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1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 누구며 너를 위해 울 자 누구며 돌이켜 네 평안을 물을 자 누구냐. 예루살렘을 보고 불쌍히 여길 자가 누구이며 너를 위해 울 자가 누구이며 네가 편안하냐 하고 물을 자가 누구냐고 예레미야가 미리 말해놨어요. 이 예레미야는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어. 베드로전서 1장 11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영이 구약의 예언자들에게 임하여 예수님을 증거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예언해 놓은 거예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너를 불쌍히 여길 자 누구며 너를 위해 울 자가 누구이며 너에게 평안을 전할 자가 누구냐 이 말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 44절입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하시니라. 방금 예레미야 15장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했죠. 예루살렘을 보고 불쌍히 여기며 울 자가 누구며 그곳에 평안을 전할 자가 누구냐?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마태복음 5장 8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거든요.
그 애통이 지금 슬퍼하고 아픈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슬프고 아프다는 그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냥 예수님의 이 마음이 예레미야에게 전달돼서 미리 예언해놓고 이제 예수님이 애통하시는 겁니다. 슬퍼하고 아파하는 거예요. 무엇을 보면서? 예루살렘을 보면서, 오늘 우리 교회를 보면서, 오늘 우리를 보시면서, 오늘 이 땅의 현실을 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슬퍼하고 아파하세요. 왜? 우상 숭배하고 있는데 하나님 있는 줄 착각하고 있으니까, 우상 숭배하면서 복을 받으리라고 착각하고 있으니까 지금 아파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슬퍼하고 아파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루살렘 보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19장 4절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고,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신다니까요. 거짓 선지자는 이거 보세요, 이 성전 보세요, 이 대리석 보세요,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지은지 압니까? 여기에 6월절 날 이 양이 몇십만 마리 바쳐지는지 아십니까? 그거 자랑하는 거예요. 1년에 여기 헌금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아십니까? 그거 자랑하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성전 보십시오, 이 성전 보십시오. 도둑놈의 소굴을 두고 그걸 복받는 근거로 생각하면서 예수님께 자랑하더란 말이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성전은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겠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이는 고소를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은 이야기예요. 예레미야 시대 때 예루살렘 성전이 바빌론에 파괴되듯이, 예수님 당시에 그 헤롯 성전이 로마에서 파괴되듯이, 오늘 이 땅에 거대하고 멋있는 예배당을 건물을 가지고 승진하는 그 모습이 어떻게 똑같지 않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의 교회를 보면서 지금 울고 계시는 겁니다. 아파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평안의 소식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거짓 평안에 속고 있구나. 너희가 오늘 평화에 관한 소식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너희 눈에 가려져 있구나. 참된 평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수된 것을 자기 몸으로 바쳐서 화목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가 되시는데 그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 눈에 가려져 있으니까 거짓 평안에 붙들려서, 성전 제사에 붙들려서 진짜 하나님을 버리고 있는 그것을 보고 예수님이 우시고 계시잖아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어미닭이 병아리를 품으려고 내가 너희들에게 얼마나 많이 선지자를 보냈느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죠. 거짓 평안을 좋아하고 거짓 축복을 좋아하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는 그 복을 누가 원하느냐 이 말이죠. 이미 우리가 그 성경에 죽었고 이 역사 속에 우리를 주님께서 죽여가신다는 이 소식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가면 갈수록 잘 될 겁니다. 사업도 잘 되고 교회도 잘 되고 여러분 자녀도 잘 되고 잘 되고 잘 되고 그걸 좋아하지. 여러분, 주님과 함께 죽은 자는 이 역사에서 우리를 타고 차곡차곡 죽여가실 거예요. 팔다리 다 끊어버릴 거예요. 내 추진력 다 끊어버릴 거예요. 내 비전을 다 깨어버릴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느니 그걸 현실로 만들어주시는 것이 하늘 나라의 복입니다. 이 복을 진짜 누가 좋아할까요? 이 복을 누가 좋아할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 교회를 보고 우신다니까요. 이 땅의 교회를 보고 우신다니까요.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 누구며 너를 위하여 울 자 누구며 돌이켜 내 평안을 물 자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 예수님이 평안을 전하셔도 듣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우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몸으로 성전 삼으시고, 그래서 죽으시고 자기 백성을 그 품에 안으시고 다시 살려내신 것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임을 오늘 우리는 주일낮에 에베소를 통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대로 예루살렘 성전도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듯이 로마에 의해서 파괴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3일 만에 성전을 일으키신다고 하신 그 성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의 성전입니다. 이제 다른 성전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뿐입니다. 그러함에도 가짜 성전을 오늘날도 세우는 이 땅의 현실을 보고 누가 울겠습니까? 예루살렘을 보고 우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품어져서 우리 자신을 보고, 우리의 자녀들을 보고, 이 넓은 교회를 보고, 이 땅의 교회를 보면서 우리도 운다면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온 증거죠. 그리하여 진짜 회개하고 성전된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레미야 선지자는 슬프고 아파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그렇게 울었습니다. 누가 성전을 보고 울 자가 있으며 누가 성전을 향하여 평화의 소식을 전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말씀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서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한몸된 성전이라면 이 땅의 가짜들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슬퍼하며 애통할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